사실 이제 추수감사주일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게 됩니다. 저도 오늘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한 3년 넘게 코로나로 성찬 예식을 못 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갈급했어요. 근데 올해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오늘 아니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말씀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성찬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 사건과 같은 최후의 만찬이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다음같이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맞습니다. 성찬식은요, 우리 마음대로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나눌 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상 우리가 해오던 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성찬 예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면 너무 긴 시간이 드니까 이 시간에는 짧게 핵심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식은요, 기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이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아니었으면 이 성찬식, 진노의 자식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성찬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인들이었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고 찢기신 그 피와 살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천국 가봐야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원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위험에 빠지는 걸 저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요. 성찬식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요. 이 성찬 예식은요.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살과 피를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와 다시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됐는데 다시 화목하게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찬 나누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찬 예식, 귀한 예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주셨구나 라는 것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요. 이 영생과 부활의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의 살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겠다. 그 사실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구나. 내가 마지막 날에 꼭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를 통해서 사신대요.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사시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연합을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맛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지금 들어오는구나 라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과 내가 먹고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처럼 주님은 나와 하나구나. 이걸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섯째로요. 성찬식에는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다. 성찬식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느냐. 이제 원래 이게 그리스 지역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헬라어로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유카리스트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리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유해서 성찬식이 뭐냐면 유카리스트, 감사드리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본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큼 크지 않다. 바로 이것을 성찬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새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 뭐 이거 아프긴 아픈데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고난만큼 이게 아픈 게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아픔이 나에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이 아픔이 사라질 때가 많아요. 여섯째로요, 성찬식에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어떻게 떼셨느냐? 떡을 뗐다 그런 거예요. 뗐다. 이게 떡을 찢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제 원래 우리 한국말에서는 떡이라 그러지만 영어에서는 빵이에요. 빵을 찢었다. 그래서 나눠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요, 성찬식 때 편의상 떡을 미리 이제 잘라놔요. 저도 오늘 미리 떡을 잘라놨어요. 편의상 그랬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한 덩어리의 그 빵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나눠 먹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우리 나눠 먹읍시다. 근데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눈 한 가족이다.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걸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너무 사랑했어요. 순교를 해도 사랑했어요.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새 교회는요, 이 성찬식을 제대로 우리가 갖지 못해서 그런지 너무 미워요, 교인끼리.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천국 가서도 같은 마을에 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사랑해야지 천국 가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미워했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나는 하나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는요, 이 성찬 예식은요, 증인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성찬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미사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미사라는 표현은 원래 라틴어에 이테미사 에스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서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과 로마 지역, 이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 이 미사라는 표현을 여기서 빌려왔는데, 이 이테미사 에스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로마는 이제 법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이제 미국처럼 법이 통치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재판이 끝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이제 재판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를 보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태가 나다. 미사가 보낸다. 에스트가 그대를 보냅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즉 미사는 라틴어로 보낸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새는 가톨릭 신자들도 보니까 미사가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냥 미사를 형식적으로 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이 성찬식을 미사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이제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피와 살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주셨는데 우리의 종교인 된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내 자신한테 이성재 목사, 너는 목사가 되면 안 돼. 목사에 머물면 안 돼. 예수님을 진짜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 늘 제사장한테 기도하면서 저를 촉구하려고 해요. 부디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증인이 되어야 돼요. 8절에요. 성찬에는 서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강조할 때 성찬식을 종종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복음이 그리스에서 전해졌다가 이 로마 지역으로 전해지니까 라틴어로 이 성찬식을 뭐라고 또 부르기 시작했느냐면 세크라멘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들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예식에서 나는 충성을 서약합니다 라는 서약이라는 의미예요. 세크라멘트가 서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문화가 군사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성찬식 보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 서약하는 거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세크라멘트라고 지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처럼 충성을 서약하는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충성을 서약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통해서 충성을 서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와 살을 주셨으니까 나도 피와 살로 순교로 주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충성을 다할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에요. 닥쳐봐야지 알겠지만 자신 있는 편이 아니에요. 왜? 아니 제가 도마질 하다가 칼로 손만 좀 베도 너무 아픈데, 그렇죠?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지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순교할 용기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래도 주님, 내가 충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8가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 제가 위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니 해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겨주셨고 그 피를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디 이 시간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눈 이 8가지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찬식은요,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심을 믿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한 자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짓고 나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묻어둘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범죄로 저지른 죄들이 있으면 덮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성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먹고 마시는 그런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요.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이거 주님 앞에 고백을 좀 하고요. 우리 용서해달라고. 우리 연약하니까 지었던 거 용서하고 이제는 진짜 이런 죄 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참회의 시간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다 숙이시고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